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회복되어지는 그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까이 할 수 없는 요소들이 우리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세운 기준, 세상이 세운 기준, 또 눈앞 현실에 벌어져 있는 많은 상황들, 이 외에도 수많은 것들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으면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요,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 대가리가 이미 박살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아직도 미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을 만큼 나대고 있어요. 누가요? 사단이요. 우리는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단의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찾아 누리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평생, 이 일평생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조금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할 상황들을요,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고 그걸 또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복음하지 마십시오. 오직 복음하시기 바랍니다. 오직이 되어지지 않으면은요, 또 옛것으로 돌아갑니다. 오직이 되어지지 않으면은요, 또 내 것으로 돌아갑니다. 오직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또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일평생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이 늘 회복되어지고 누려지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을 가지고요, 오직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고 기도합니까? 내 기준? 내 기도 제목? 지금 내가 응답받을 거? 우리 가정, 가문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의 뜻과 계획 붙잡고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 오직 복음을 통하여서 그대로 내 삶 속에서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요, 그 뜻을 두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전무하면서요. 그래서 내 평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축복은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증인되어지는 이것이요, 결국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입니다. 내 감정도, 내 기분도, 내 상황도, 형편도, 만남도, 삶에서 허락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는 뭐냐? 말씀 속에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대로 말씀 따라 인도받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 따라 가지 못하도록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는 거, 또 사람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 심지어는 신앙생활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형편이 주어지니까, 상황이 허락되니까, 그러니까 일만 죽어라 하고 시험은 시험들대로 들고 결국은 나중에 상처받아서 욕하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기준들이 바뀌길 바랍니다. 복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축복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정말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진짜 저렇게 나도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구원하셔서 참 복되다. 이 복된 인생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저분에게도, 만나는 만남에게도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어찌 보면은요, 바꾸고 싶은데 바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바꾸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누구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내 눈에 들보는 이만한데 남의 거 티 요만한 거 보면서 이게 저거 이 메시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 저 사람이 꼭 들어야 되는데, 지금 지 말하고 있는데 들리고 있나? 메시지 들으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음성이구나. 나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성취되어지기를 원하시고 말씀이 실현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부터 바꾸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붙잡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진짜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네. 당신의 그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상황을, 만남을 허락하셨구나 라는 것이 보여질 수 있도록. 그러면은 이것이 시공간을 초월해 가지고요,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요 뻗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미션이 붙잡혀질 수 있도록, 그 미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미션이 주어졌으니까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네, 저렇게 해야 되겠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엎드려서 더욱더 가까이 하면서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또 말씀 붙잡고 또 말씀으로 돌아가고. 이번에 광주 캠프를 두고 기획하면서도요, 이렇게 저렇게 현장들, 팀들 인도받는 그 가운데에서도요, 뭔가를 하기 앞서서 하나님 앞에 계속 가까이 하면서 또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근데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결론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광주 캠프에 인도받으면 되겠다라는 그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복음의 곳으로 진짜 사람은 살리고 일은 24 기도 속에서 되어지게 하면서 전체가 원네스 되어지는 그 광주 캠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기도하면서 또 말씀 속에서 또 인도받고 또 성령 충만 구하고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요 자꾸 지혜를 주셔요. 지혜를 주시고, 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상황도 허락하시고요, 만남도 허락하시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캠프를 지금 이미 캠프 전인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주어졌다. 그러면은요,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도록 무엇을 붙잡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자꾸 또 가까이 하고 엎드리면서 다시 또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오직 기도하면서 나아갈 말씀 따라 가야 될 것이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 237가 5천 종족을 두고 뻗어나가는 이 축복. 그래서 이것이 111 운동으로 실현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캠프의 축복으로 다민족 시대로 금토일 시대로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을 다 주고 계셔요. 그래서 진짜 말씀 따라가는 것이 제일 쉽다라는 것을 누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집을 견고히 세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우리의 현장을 견고히 세우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그리스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지고 또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다 보면요, 그것이 영적으로 쌓여가지고 어느 순간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또 지혜로운 자는 정직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거하면서 우리의 모든 행동 또한 복음에 유익하다, 복음에 유익하지 않다, 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을 가지고는 절제가 안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좀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복음에 해가 된다면은 멈출 수 있도록 또 힘을 주시고요. 진짜 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악과 불신앙을 멀리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요. 왜냐? 우린 복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이 우리의 현장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혜 주시고 당신이 당신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다 베푸셔가지고요, 당신을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겠대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거 없이 그리스도로만 끝내면 됩니다. 진짜 우리의 인생 속에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냐? 그 어떠한 사람도, 그 어떠한 대단한 상황도, 형편도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누구도요,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난 그 창세기 3장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만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끝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어지는 길이요. 죄와 저주, 고통 속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도록 해방하신 길이요. 사망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 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가지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행했던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앞에 서서 우리 것을 드러내고 우리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요즘에 도희가 꽂힌 영상이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 영상을 이제 매번 보는데 거기에서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왕이 그 조그만 네가 어떻게 하겠냐, 누구랑 함께 가서 싸우겠냐라고 물어보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나타내겠다고. 그래서 아무도 거대한 그 갑옷을 입고 있는 장정들도 해내지 못하는 것을요. 꼬맹이 다윗이 갑옷도 걸치지 않고 물맷돌 그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리는데 그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을,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면요, 우리는 못할 게 없습니다. 안 될 게 없습니다. 근데 자꾸 기준을요, 내가 내 형편에 두고 안 되고 못되고 이러면서 이유와 핑계와 온갖 것들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께서 하실 능력들을 자꾸 제한해둬요.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내 기준으로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요 제한하지 마십시오. 언약하셨다면 그거 믿고 하나님이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언약하신 것을 그대로 내 삶을 통하여서 성취된다는 것을. 그래서 수많은 불신자들에게 당당하게 당신이 살아계시는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런 인생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오히려 언약을요 더 크게 당당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의 모양을 하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인 당신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어떨 때요? 우리가 경건하고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그래, 이쯤 되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도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에, 그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가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아무런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어떠한 이유도 조건도 핑계도 없이요 당신의 그 핏값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끝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예수님이요, 우리의 삶을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요, 우리를 성전 삶과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서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 자꾸 자기 집을 다른 곳으로 지으려고 해요. 자기 집을 하나님을 경고하게 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의 것, 또 내 기준을 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가지고 그 집을 쌓아가려고, 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처참히 무너집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서 계속 우리의 인생이 세워져 가고 쌓여져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일을 위하여서 좋은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냐?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많은 헌신하고 많은 봉사하고 많은 일들을 해라가 아니라 그 일을 함에 있어서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그 은혜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지고 사람도 살리고 만남도 가지고요, 포럼도 하고. 그래서요,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면서요, 내 영을 자꾸 살리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좋은 일꾼으로 부르셨잖아요. 말씀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라는 그 믿는 자의 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믿어야 되구나.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라고 할 만큼 믿는 자의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착하게 사십시오. 잘하십시오. 불신앙하지 마십시오. 다 맞죠.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건 사실 그거는요, 인간으로서의 기본입니다. 기본. 우리는 그 기본을 하면서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입니다. 무언가가 달라라는 게 단순히 행동, 말, 행실 이것이 아니라요, 정말 영적으로 뭔가 다르다는 게 비춰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초심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하는데요, 목사가 되기 전에 처음에 제가 교역자의 길로 인도받는 그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하셨는지 다시 한번 묵상을 하는데요, 그래, 맞다.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당신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언약 주시고 시작하게 하셨는데, 그리고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처음에 딱 그 가운을 사서 딱 받아보는데요, 뭔가 모르게 마음이 막 복잡 미묘한 거예요. 과연 내가 이것을 걸칠 만한 사람이 맞는가? 내가 이것을 걸쳐도 되는가? 근데 그때 당시에 강단 말씀에서 왕관을 써야 하는 자,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그래, 어찌 보면은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수준, 누군가가 목사라는 또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는
그 이름 앞에서 이 사람이면 되고 저 사람은 되고라는 그 기준은 누가 정하겠느냐? 아무도 그 기준을 갖다 댄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쨌든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허락하셨는 그때에 기도했던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는데요. 저는 이게 되더라고요.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냥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것이 아니라요. 다시 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점검하기를 원하시구나. 그래서 당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그래서 이 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말씀 따라 가고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요.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이 예배 때마다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흐름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그 흐름에 있는가? 그 흐름 속에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호남세계 후대복음화를 위하여서 불러주셨습니다. 이 호남세계 후대복음화가 237과 5천 종족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전도전략방에 바누아투 초청된 글을 사모님이 올리셨잖아요. 아, 이렇게 진행되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5천 종족을 두고 237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고 응답해 가시네. 그 고백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응답받고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응답들이요. 저 사람의 응답이 아니라 같은 흐름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나의 응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이 나의 응답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 올 한 해 사도행전 13장 48절 49절 말씀처럼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더라. 그 믿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도록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111 운동으로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과연 나는 이 흐름 속에서 111 운동이 어떻게 확인되어지고 있는지 기도하면서요.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 보십시오. 어떻게 점검해 나가냐? 캠프를 가지고요. 캠프를 참석한다 참석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이 흐름 속에서 캠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한 지교의 응답으로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지 다민족 시대를 두고 하나님께서 한 가정의 한 나라 운동을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과연 나는 이 흐름을 어떻게 인도받고 있는지 우리 가정은요 이 한 가정의 한 나라 두고 다민족 기도하면서요 우리 대청에 있는 그 레리를 돕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외된 아이 이 한 사람을 어떻게 하냐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만나서
밥을 먹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또 물질로 필요하다 그러면 물질로도 후원을 해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실제 우리 가정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이 레리를 통하여서 이 시대의 로마인 미국 가이사 앞에 설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다민족 목회자, 다민족 중직자, 다민족 랩넌트를 바라보면서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인도받도록. 또 한 인재 운동을 두고요. 하나님 금토일 시대를 집중하게 하십니다. 이 금토일 시대를 두고 계속 교육국장님께서 원하시는 이 방향이 뭐냐면요. 연합입니다. 전 계층이 연합되어지는 거. 연합되어져 가지고요. 하나가 되어서 올라가든 밑에 아이들을 내려다보든 그냥 네 계층 내 계층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 가지고 그 다음 등반을 하더라도 또 등반을 하더라도 괴리감이 없고 함께 원네스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연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소통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넷째 주 주일은요 9시에 본당에서 전 계층이 연합 예배를 합니다. 전 계층이 이 자리에서 함께 연합 예배를 하고 그 전날 토요일은요 초등 고학년부터 대청까지 합숙을 합니다.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원네스를 하면서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전날 금요일은요. 전 교사들이 나와가지고 함께 금토일 시대를 두고 기도하자라고 기도를 모으자라고 지금 기도 제목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마음을 담고요. 지금까지 몰랐다라면은요. 마음을 담고 앞으로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캠프를 통해서 다민족 시대를 통해서 금토일 시대를 통하여서 일으켜 나가시는 그 모든 응답들이 내 응답이구나. 그것이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함께 마음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흐름 속에 있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요. 응답을 미리 보게 하십니다.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의 미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과연 캠프와 다민족 시대와 금토일 시대를 두고 나에게 주시는 미션이 뭘까?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 가정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지금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직분과 이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의 미션을 내가 처해 있는 그 직분, 직책, 직업 가지고요.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미션을 찾았으니까 현장 속에서 당연히 적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현장에 적용이 되어지면은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이 확인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확인된 것을 가지고요. 점검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 가지고 말씀대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적용되어진 것을 확인하는데 이것이 점검되어지면은 무엇이 나오냐? 아, 그냥 이렇게 응답 받았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취하셨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딱 점검을 하는데요. 새로운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이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그대로 강단을 가잖아요. 주일 강단 말씀 듣잖아요. 하나님께서요. 미리 응답을 다 주시는 거 그냥 또 그냥 받아먹기 바빠요.
그러니까 예배가 설레고 즐겁고 재밌고 행복하고 또 기다려지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응답들이요, 내 것이 되어서 정말 예배가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즐거운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 이 흐름과 응답들이 작품이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작품이냐?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냥 뚫린 입이라고 다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요, 한 번 더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또 말씀 가지고, 또 말씀 속에서. 그리고 복음으로 정확하게 답을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정확하게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은요, 24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요,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가 머리 싸매가지고요, 최선을 다해가지고 완벽하게 커리큘럼을 짜서 하는 것보다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 구하는 것이 더 쉽고 빠릅니다. 막힌 게 있다? 머리 싸매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전체가 하나가 되어지는 원네스의 작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입술에 삶의 고백이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그 증거들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지는 그 축복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확신이 들 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광주 캠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대를 세우는 캠프로 인도하시겠다고 주제를 주셨어요. 그 광주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가 세워지기 위해서 말씀을 편집하고 기도를 설계하고 전도를 디자인하는 그 언약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광주 캠프를 통하여서 내가 세울 망대가 무엇일까? 캠프를 통하여서 내 현장이 세울 망대가 무엇일까? 계속 기도하면서 강단의 흐름을 타십시오. 그리고 여름 계층 수련회가 진행되어집니다. 7월 6일부터 바로 유치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각 계층에서 수련회가 진행되어지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아이들이 모여갖고 이번에 여름이니까 수련회 할 때 됐으니까 하는 수련회가 아니라요, 이 언약의 말씀이 각 계층에서 실현되어지는 그 계층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대청은요, 주제가 증인들의 축제입니다. 어떤 증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이 상반기를 점검하면서 어떤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는지, 그 증인들의 축제로 이번 캠프 수련회를 진행할 겁니다. 계층 수련회에 우리 렘넌트들, 또 교역자들, 교사들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언약 성취의 증인들로 서서 렘넌트들에게, 각 계층의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토일 시대의 그 연합을 두고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제 WIC가 있습니다. 이 WIC를 두고도요,
같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내가 그 흐름 속에 있을 수 있도록, 내가 그 언약 성취의 장이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김은진 주목 나와서 구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이 우리 삶 속에서 깊이 깊이 내려지는 것이 일평생 동안 거하는 것이 가장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지혜로운 삶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세밀하게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언약의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확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성취되어지는 이 언약의 말씀 따라 우리가 인도받을 때 하나님 다른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워져가는 쌓여져가는 그 모든 영적인 근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더욱더 견고하게 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좋은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한 그 이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